오늘 이 자리가 분이엘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분이엘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 읽을 때 정신 똑바로 안 차린 거죠, 그렇죠? 어디가 분이엘이라고요? 야곱과 씨름에서 그 이긴 그 자리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야, 나도 저런 설교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주일날 꼭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가셔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 작은 교회들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세요. 꼭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 가라고 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강조하지만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동안 너무 안 들었는데 이번엔 좀 들어드리자 뭐 이러면서 또 뭐 또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서 뭐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좀 설교하면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그 재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역자 사례주고 또 교회 관리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작은 교회 가서 좀 섬기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어요. 좀 가서 도와주라고, 작은 교회 도와주라고, 거기다가 11조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설교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야, 참 부럽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그 설교 들어보니까 재정이 50%가 줄었더래요. 그럼 작은 교회 가서 헌금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이제는 내가 안 내도 우리 목사님이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하는 줄 아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 드린 분도 꽤 되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충분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나가서 도우시라, 예배에 참석하시라, 그리고 헌금도 거기다 하시라고 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런 설교 할 때가 아니죠. 정신 차려야죠.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어머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최선의 목사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최선의 목사인가? 아니면 내가 최선의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목사의 존재 이유는 목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한 것인데 성도가 더 좋다면, 성도가 더 얻을 것이 많다면, 성도가 풍성해질 수 있다면 다른 교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목사도 항상 최상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다운되어가지고 내가 목사인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뭐겠어요? 성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가 가장 유익한 목사인가? 성도들에게 내가 가장 최상의 목사인가? 이 땅에 5만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큰나무교회 다니는 것이 최상인가?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더 좋은 목사님이 있다면 더 좋은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더 좋은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그분이 더 좋은 분이라 한다면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밥 벌어먹으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이 많아져가지고 사례가 더 많아지고 아니면 대우도 많아지고 명예 높아지고 더 많은 칭찬과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삶 목표이고 목회의 목표인 것이지 내가 잘 되는 목표가 아니니까요. 나의 근심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지 못한 것이거니와 혹은 성도들이 내게서 풍성한 꼴을 먹지 못하는 것이 내 고민거리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고민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저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전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지금 연봉이 8천만 원 1억씩 되고 있는 연봉 받는 애들이 나보다 공부 다 못했던 애들이에요. 그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유익하지 않으면 저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이었어요. 100번도 넘게 한 고민이지만 혼자만의 고민이에요. 한 번도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많으니까 좀 지금 주위에 있는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싶고, 또 어떨 땐 너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엘리야처럼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솔직한 저의 그 생각입니다. 설교자로서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목회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TV가 어디 있어요?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남에게 설교를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부흥회라 하면 뭐 좋은 목사님 오시다 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야, 저런 목사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거지. 우리가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 돌리면 막 수도 없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TV 켜면 뭐 다 대단한 목사님만 나오지 현찬한 목사가 나오긴 합니까? CBS에서 뭐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야, 설교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설교할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내래. 한 달에 50만 원. 설교하려면 돈 내고 해야 돼요. 다른 데는 설교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방송 설교하려면 돈 내야 돼요. 작은 교회니까 봐주는 거예요.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이니까 50만 원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200만 원씩 내고 300만 원씩 내고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있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이고 좀 큰 교회나 설교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설교비 내주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지 설교 잘한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없는 것.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저는 작은 교회들 돕기를 원해요. 작은 교회 가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도왔어요.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는 것 저는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가서 도와줄 건 아니고요. 저 청순봉교회 교인들 좀 나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또 복대교회 분들은 좀 나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상담교회 분들은 좀 나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확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작은 교회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중소형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누가 가서 재정도 좀 도와주고 누가 가서 예배를 들어주고 하면서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수목회 장로님들 우리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뭐 가끔 몰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건 꼭 얘기해요. 작은 교회 좀 도와주시라고. 남성교회 뭐 하시냐고, 작은 교회 좀 도와주시라고. 장로님들 뭐 하시냐고, 작은 교회 좀 도와주시라고. 내가 작은 교회 해보니까 작은 교회 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때문에, 예산 짜는 것 때문에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작은 길 좀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개교회주의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네 교회 발전시키느냐고 그 돈 있으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인테리어 6억 주고 7억 주고 하지. 저는 뒤에 이거 방송 설교 나가니까 여기 나무새고 나가는 교회가 없어요. 유튜브 나가는 교회가 없어요. 물론 뭐 보는 사람도 구독자가 37명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 지난주에 뭐 다른 어떤 교회는 뭐 2천만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하늘색 비슷한 거를 쭉 그렇게 해놨어요. 뭐 화면도 잘 나와요. 목소리도 좀 잘 나와요. 조금 슬림하게 나와요. 욕심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도 이거 한 4, 50만 원이면 충분히 이거 커버할 수 있을 텐데 시트지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가란 얘기도 아니고 거기 가서 헌금 내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어떻게 여러분들 떠나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 맞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좋은 대로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청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상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대부분 다 받을 거 생각해요. 목사들도 보니까 세월 지나니까 받을 거 생각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안 섬겨주지 생각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목사님이 왜 이런 거 안 주지?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이상은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어떻게 하면 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좀 잘해줄까? 못해주는 것이 한이 된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래도 있으면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성도들은 우리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드려야지. 나도 형편에서 못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 때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야곱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지독하게도 자기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나라에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에 로물루즈가 있고 우리는 단군이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다 대단한 뭐 동물이거나 뭐 대단한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시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참 문제투성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시조로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자가 커진 거예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면 뭐가 같습니까? 나홀 란스가 같은 것이죠.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성성이 강해서 주도 면밀하고 섬세한 지략형인 반면에 에서는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단순한 남성성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격을 우리가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우리가 그 성격 어떻게 바꿉니까? TMI고 하여튼간 그런 거 있잖아요. TMI가 아니지. 하여튼간 MBTI 뭐 이런 걸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알아내는 거지 우리가 뭐 바꾸려고 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바뀌니까요. 어제도 제가 짤을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다. 안 된다. 그 절대 안 된다. 겸손한 척하고 겸손 떨려는 걸 할 수 있어도 겸손해지기는 어렵다.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공감이 딱 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애써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옳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밟아서 치다 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뭐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성자가 되고 막 예수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탐냈어요. 여러분 그거 왜 탐냈는지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축복권 받으면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축복권이 그렇게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곱의 축복권은 두 축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갖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 박찬욱 감독이라면 아마 야곱과 이 무대에서의 최고 연출가는 리브가라고 생각해요. 리브가 연출이에요. 야,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일러준 것이죠. 그래서 팥죽이라고 붉은 죽을 쏘준 것은 야곱에 있는지 아니면 연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돼. 그리고 내가 염소로 만든 거 끓여줄 테니까 네가 잡은 것이라 하면 돼. 아버지만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해줄게. 그리고 너 털모자 쓰고 들어가. 그냥 모자로 가면 야곱인 줄 아니까 털모자 쓰고 가서 애손인 것처럼 하고서 축복 기도를 받아 라고 하는 연출은 다 리브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해준 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 거 아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 갈망이 있어요. 야곱은 축복권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갈망, 영적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내는 것이죠. 달라진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야만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아버지를 잠깐 만나는데 이삭이 그래요. 너 다른 족속의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도록 해라. 이 당부를 꼭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가는 순간에 당부할 말 수없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라는 말을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지금 광야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도 힘든데 도착했는데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꼭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모든 선택국이 좁아진 것이겠습니까? 야곱은 그 길 엄청난 고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 세월이 짧지가 않아요. 적어도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끝나고 나면 또 이 축복의 삶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도 바로 앞에 서가지고서 하는 야곱의 고백은 내가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삶이 험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 죽을 때까지 안 끝났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당장 달라질 것처럼 여기는데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원망 불평을 쏟아내죠. 하나님 축복해 주고서는 김철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왜 내 삶 바뀌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일주일째 하나님 우리 김철환 목사님 영역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 야곱으로 따지자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됐다니까요. 되는 게 없어요.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잠을 자야 되겠는데 막막하잖아요. 그 광야에는 돌밖에 없어요. 광야 돌밖에 없는데 그 돌을 그나마 평평한 거 돌을 구해가다가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돌베개 베고 주무셔 보셨어요? 저는 베개에 굉장히 민감해요. 높은 베개 베면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나오는 베개가 있잖아요. 라텍스 베개라고요. 그리고 우유 베개라고요. 그리고 가로다 베개라고요. 이런 베개 너무 잘 나오잖아요.
베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 우리 저기 김성수 목사님이 라텍스를 갖다가 이렇게 뭐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더라고요. 사모님 드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베개 사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베개 직접 사면 50불인데 라텍스 사시는 분이 사시면 20불밖에 안 받더라고요. 목사님 베개 같이 산다고 하시고 제가 20불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베개를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 역시 중국산은 차이가 나요. 중국산이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베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야구베개에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처지가 한심하겠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 족장 밑에서 그 종들 많이 데리고서 마음 놓고 먹으면서 마음 놓고 즐기며 살았던 사람인데 축복받고 나서 이게 뭔 삶인가? 내가 왜 강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것이지? 아까 찬양하면서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랐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고생하는 게 돌베개 베고 자는 같은 거예요. 베개는 베야 되겠는데 돌베개밖에 없고 너무 딱딱하고 아프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나게 된 시간이요 몇 번 없습니다. 한번 창세기 쭉 읽어보세요. 축복받은 거요 2번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오르락내리락을 보는 거예요. 고통의 극치에서 그 하늘과 땅이 상당히 닿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선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뒤에 야곱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훼가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세 가지 약속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베개 되었던 이 돌단을 쌓았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서원 기도하면 자기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니 바칠게요. 하나님 제가 뭐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소원 기도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소원 기도 언제 나옵니까? 절박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니까 나온 그 하나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작은 일에도 그냥 넘어지고 작은 일 상처받고 작은 일 아파하고 작은 일 주저앉고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경험이 언젠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경험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 대한 소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외삼촌이 레아를 보내주네요. 그럼 우리는 욱해가지고 레아도 버리고 라헬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볼 수도 있지만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또 7년간 또 일을 합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만 14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할 일을 말씀드렸죠. 거기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그 처갓집에 뭘 주고 와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 뛰어난 만큼 많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7년간 일을 해준 거예요. 7년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하고 14년간 일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둘을 얻었고 나중에
여종 둘까지 해서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야곱의 재산이 없는데, 결혼해가지고서 처를 많아지고 애도 많아졌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했겠죠. 외삼촌이 일하니까 죽겠죠. 외삼촌이 사악한 사람이에요. 외삼촌은 자기 일을 위해서 딸들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월을 자그마치 얼마를 보냈다고요? 최소한 20년. 야곱이 축복받은 이래로 최소한 20년 이상을 지금 엄청난 고생과 마음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잔깨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진 거, 점 박힌 거, 이런 비실비실한 거, 이 양을 내게 주세요라고 요구하니까 외삼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 정도라면 내가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풍나무, 삶은 껍질 벗긴 거 이렇게 먹였더니, 툭하셔가지고 거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힘으로 거부가 된 것처럼 보이죠. 연구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하면서 거부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외삼촌이 두려운 거예요. 라반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거부가 된 상태로 있다 보면 라반이 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안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소식이 들려와요. 형이, 에서가, 야곱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뒤에는 외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또다시 신비한 환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31절 말씀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야곱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내게 말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죠. 마음이 놓여가지고 이제 야곱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결단을 해요. 결단. 어떤 결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서 잠도 못 자고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는 고생을 하였더니 이제는 나의 소유가 2대나 되었나이다. 2대란 얘기는 한 대가 7,000마리이기 때문에 14,000마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는 그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를 가지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2대를 나누어가지고 한 대는 형 에서를 줄 것으로 나누고 한 대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깜빡하면 하나님 어떻게 때려 부숴라도 바꾸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하나님 바로 잡으시겠지. 다리 몽둥이를 치시든지 머리를 때리시든지 사고가 나게 하시든지 바꾸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단 한번 하셔야 돼요.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비두고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축복권도 받으려고 하고 그 엄청 재산도 모았던 야곱이 결단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가 마음 삐딱하게 먹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가져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야곱은 비겁하다. 자기 살려고 다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다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고 나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야곱은 그 14,000마리 되는 양과 소가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비롯해서 그 모든 그 가족들은 내 생명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여러분, 씨름은 우리나라 국기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종목이에요. 이스라엘은 씨름이 없습니다. 그럼 뭐 했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격투기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격투기. 씨름할 때 누가 쳐서 부러뜨립니까? 우리 격투기 한 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씨름이 없어요. 우리나라 씨름은 이렇게 삽바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 더 쳐가지고 깨뜨리고 부러뜨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축복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축자, 빌복자,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구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람이 축복하였더라 기록한 걸 볼 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드러났던 사람으로 나타났던 그분은 예수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못 이겨요. 야곱을 못 이겨요. 야곱이 무슨 운동을 했었나요? 야곱이 무슨 트레이닝을 받았었나요? 헬스를 했나요? 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누가 있나요? 야곱을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지금 생명 걸고 싸우니까요. 생명을 거니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부러져도 지금 세상은 뿌리병원 가서 고치면 또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허벅지 관절을 치면 이제는 부러지고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쩔뚝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놔줘요.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 놔줘요. 그리고 뭐 구하는지 아세요? 축복을 구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아까 아버지께 받은 축복은 뭔데요? 그 축복이 언제지? 그때는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깨달을 때는 뭘 모르고 받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이 임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놓고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뒤에 형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축복을 야곱에게 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해주셔야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예서가 그래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평생토록 칼을 믿고 살 것이다 라고 해요. 축복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대낮가라 막 그냥 목사님들이 막 머리통 막 때리는 막 이렇게 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정말 한 번 했더니 더 이상 할 축복이 없는 것 같지 않은 축복이에요. 야곱을 축복하고 나니까 난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어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축복이 임한 거죠. 그런데 소유가 늘지는 않았어요. 삶이 안전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은 유효한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축복은 유효한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다른가요? 그래서 축복 안 받았다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에 나타나셨고 씨름을 하시는데 야곱이 생명 걸고 씨름하니까
이젠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이젠 진짜 축복받으려고 진짜 놓지 않고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야곱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받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신음하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이고 두놈이고 이런 뜻이라는 거 있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 이름 알려주세요라고 하더니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죠. 지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때 야곱에게 뭘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되잖아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축복 2번 받았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이분에게. 전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에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소중합니까? 이렇게 광야에 나가 생고생할만큼 그렇게 축복이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복 받아야 되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생명 다해서 받으려고 모든 재산을 다 보내놓고서 축복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쩔뚝거렸어요. 저는 지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야곱과의 그 씨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에서가 막 달려오는데 저 앞에서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또 형이니까 동생이 쩔뚝거려서 오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야곱이 막 기분 잠대가지고 씨름할 것처럼 이렇게 다갔으면 괘씸해서라도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근데 쩔뚝거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쩔뚝거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쩔뚝거리는 것이 그래도 화해하는 것 그게 더 낫다. 그런 마음으로 쩔뚝거리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 평생 쩔뚝거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 야곱의 모습은 평안했어요. 더 나아진 거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 아내들끼리 서로 또 싸우고 이게 얼마나 마음 복잡하겠어요. 그냥 뭐 아들 낳으니 못 낳으니 하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우고 애들끼리도 싸우고 엄마가 다르니까 그만 또 싸우고 또 요셉은 또 잃어버리고 어디 팔려갔다고 죽었다고 그러고 생마음에 고생하면서 야곱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축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결국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적인 2단어는 첫 번째는 저는 생명을 걸었다. 씨름할 때 내 생명을 다해서 했다. 두 번째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냈다. 내려놓았다. 전 2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려놓았다. 생명을 다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그거예요. 더 이상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께 맡기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다해서 주님의 축복 받으려고 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라고 여기면서 신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저희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소한 거 이런 거 비본질적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내가 죽을 일이 처했을 때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